하나님께 항상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이 본질이란 뜻을 찾아보면은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인간의 본질이란 뭘까요?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해주는 이 독특한 특성,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인간이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이미 2년이 지나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죠. 많은 기적도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려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임금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도 큰 권세, 천군 천사를 동원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는 우리가 로마라는 이 큰 대국도 뒤엎어서 드디어 옛날 옛적에 세웠던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악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체제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몹시도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비난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뭐 이렇게 온갖 말들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거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이런 모든 사태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참으로 이 참담한 마음, 좀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대함을 받고 있는지 참 저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장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국경지대입니다. 이 헐몬산의 기슭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요단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치가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바로 이 좋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지요. 또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큰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형곡교회 설립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행여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람들의 견해는 예수님을 얕잡아보거나 예수님을 빈정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죠. 또한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역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경외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들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얘기했을 뿐이죠.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본래 지명은 바네아스라였습니다. 이런 헬라의 신 판에게 바쳐진 동네라는 뜻입니다. 헬라의 신 판은 목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목양의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본분왕 헤롯 빌립이 세운 가이사랴 신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의 신전,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었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의 이름도 두 사람의 이름을 땁니다. 빌립이 세웠기 때문에 빌립, 가이사랴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양의 신들로 새긴 우상들뿐만 아니라 또 이 가이사를 섬기는 황제 숭배하는 온갖 것들이 우상들이 난무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바로 이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본질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둘 사이의 본질이 서로 같을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의 부모가 우레라는 뜻이 아니죠.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라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란 말은 그 아버지 야고보 요한이 우레라는 뜻이 아니고 이 야고보 요한의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한지 누가 봐도 벼락치고 막 와락 달걀질처럼 하니까는 예수님 봤을 때 성질로 참 급하구나. 너 우레의 아들이다. 너 천둥 같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야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빨라갖고 도루를 잘하는 사람을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이종범이라는 야구 선수를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바람이 그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는 야구를 못해요. 그 바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바람처럼 빠르다라는 뜻이죠. 본질이 바람과 너무나도 똑같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본질상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시 말하면 아들인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이었죠. 이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시며 본질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모이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찬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크도다 가이사여 하고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 그것이 교회죠. 요즘 교회들이 잘못돼 갖고 목사를 높이고 장로를 높이고 그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 또 많은 큰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높이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가대의 좋은 찬양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제,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힘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아닙니다. 방언하는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바르게 경배하며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복된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혈육은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곧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컨대 인간의 지식, 지혜, 노력, 경험 이 등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혈육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본시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요나는 아람어로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람어로는 요나였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밝히고 있듯이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알게 하다라는 뜻의 원뜻은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리비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어디에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고, 구약이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다 요모 정리해갖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혈육으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다시 말하면 계시해 주어야만, 열어 주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재밌는 말이 대조되죠. 베드로와 반석이란 말이 대조되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작은 돌덩이를 얘기합니다.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를 얘기하는 거죠. 혈육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는 베드로야.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보잘것없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반석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보잘것없는 돌멩이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위에 세상 가운데 반석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든든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음부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무덤과 같은 개념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이 세상에 판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예수의 교회를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예수의 교회는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믿으셔야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대로 그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는 혈육을 따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때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이 원하는 혈육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신앙의 갈등이 바로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챙겨지고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을 복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쌓여진 돈을 복으로 생각하고 권세를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니까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혈육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참 내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변화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치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혈육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혈육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예수의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으시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하나 한 생명 한 생명이 교회의 참 모습을 지니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용어를 말하면 풀고 매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그때 그가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고 풀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물론 이와 같은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똑같은 권세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버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은 것이죠.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군요. 당신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요? 뽐내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참으로 의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니라, 이 말이 나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로 나오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면, 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르르 그곳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하지 말라, 지금은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재물 쌓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1주년 되는 날입니다. 교회의 본질대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의 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질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이 교회의 본질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열쇠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된 교회가 바로 형곡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시 뒤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본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그 본질대로, 그 사명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곡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